오늘 시편 23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유명한 시지, 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래요. 시편 23편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름다운 시를 오늘 한번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시인은 누구죠? 오늘 주인공은 누구죠? 다윗의 시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노래하는 시예요. 그래서 1절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목자의 그 근거, 왜 목자인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6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확신 가운데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선포하고, 두 번째 2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의 목자 되신 근거가 무엇인가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불안이 몰려오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그 사랑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번 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죠?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많이 나오지만 뚜렷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할까요? 엘로힘하고 그 다음에 야훼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엘로힘과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엘로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모든 피조물 중에,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바로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야훼는 뭐냐? 야훼는 바로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와 맺은 약속을 그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면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바로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바로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게 바로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은 성경에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하면 바로 따라할까요? 구속의 언약. 예, 두 번째 행위 언약. 세 번째 은혜 언약. 네. 이 세 가지. 구속의 언약은 바로 창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지 않나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대요. 이게 바로 구속 언약이죠. 두 번째 행위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에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행위 언약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안 먹으면 됐어요. 그 쉬운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류의 죄가 시작됩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죠. 근데 이 행위 언약의 시작부터 바로 무엇이 흐르냐? 그때부터 은혜 언약이 흐릅니다. 모든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모든 언약은 바로 밑바탕에 은혜 언약이 깔려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은혜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언약에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언약.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까요? 우리와?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네. 아멘.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도 시작하셨고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까지 이루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칭의는 법정적 칭의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 그러나 성화는 바로 상태의 변화가 있지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상태의 변화가 더딘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너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칭했으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세정이, 우리 온유, 시연이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은수도 아침에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변화되고 있구나. 우리 준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준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변화되는 것도 누가 하셔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살아가며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겠죠.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그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누구예요? 야훼, 언약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계시와, 따라할까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펼치셨어요. 두 번째,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하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주의 크기는 150강년. 우주는 있잖아요. 1천억 개의 은하수가 있다고 합니다. 은하수가 뭔지 알죠?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준수야, 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네, 조가 넘어, 조. 이 별들이, 근데 눈에 보이는 별들은 약 5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 보면 별들이 많잖아요. 시골에 보면. 근데 어제 목사님이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별들이 많지는 않지만 서울에도 별들이 보이는구나. 예. 요즘에 보면 그죠? 요즘에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거의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도 보니까 막더라고요. 그 별들 가운데 이 지구가 있는 거예요. 별들보다 수백 배 작은 지구.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바로 그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그 지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어요. 대한민국, 그죠? 이 창동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별과 달과 우주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작은 인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가. 그러나 그 먼지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먼지 같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이렇게 먼지 같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유가 없다 그랬죠. 그냥 찜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1절에 보면 두 번째 고백하고 있죠. 다시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그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대요. 따라할까요? 나의 목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자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린 양이지요. 어린 돼지, 송아지, 망아지 좀 이상하잖아, 그죠? 예, 우리는 뭐예요? 바로 어린 양.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또 시편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오.
우리는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짐승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다른 동물들은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이빨을 보세요. 이 이빨을 보면 양은 있잖아요. 예, 바로 고기를 씹지를 못한대요. 채식. 목사님, 뿔이 있잖아요. 이 뿔은 있잖아요. 이 뿔은 외부의 침입에 같이 싸울 수가 없대요. 다른 짐승들과. 이 뿔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목자 양의 눈을 보세요. 양의 눈은요, 멀리 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대요. 앞만 본대요. 멀리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균형을 못 잡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양은 있잖아요. 물을 무서워한대요. 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또 물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한대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하고 고기는 잘 먹는데요? 예. 고기는 잘 먹지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또 양의 특징은 한 가지 빠졌다. 따라할까요?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대. 근데 우리가 순한 양처럼 생각하는데 이 양은 고집이 되게 세대요. 우리 웃네, 우리 여학생들. 예. 맞아요. 우리는 고집이 세요, 되게. 그죠? 예. 우리는 고집이 세. 그리고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끼리 싸워. 그죠? 우리는 섭섭해하고 괜히 미워하고.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대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신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면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따라할까요? 인격체로 인도한다. 네, 어떻게 인도하냐면 인격체로 인도해요. 양은 협박한다거나 이협으로 몰 수가 없어요. 왜요? 겁이 많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협박하고 이협하면요, 얘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직접 봤는데 수천 마리의 양들이 이동을 한대요. 이동을 하다가 이제 이쪽 풀밭 다 먹으면 저쪽 풀밭 이동해야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길이 있었어요. 도로가 있었는데 이제 목자가 잠깐 이제 볼일을 보러 갔는가 봐요. 양들이 거기에 이제 수천 마리니까 그 도로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그 차들이 빵빵 그러는 거, 계속 빵빵 그러는데 이 양들이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요. 소리 지르고 해도. 근데 목자가 와가지고 얘들아 가자 그러니까 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수천 마리, 그것을 목격했대요. 그러니까 양은 협박으로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협박하면서 있잖아요. 몰아가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체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해서 막 몰아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인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약한 사람조차도 설득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너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경쟁하면서 삽니다. 세상은 경쟁에 익숙해지면서 이기려고 막 갈 때가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면 교만해지고 지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존재 자체가 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인격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남이 강요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알 때,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알 때,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이시요 바로 야훼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어린 양임을 알 때 우리는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연약한 존재임을 알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따라할까요? 우리다. 예. 그 연약한 우리를 인격체로 인도하시며 믿게 하시고 마지막 영화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때로는 불순종함에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택한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따라할까요?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셔요.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골짜기, 온 들과 산을 찾아다니면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마리의 양이 구석에서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면 막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이 막 양을 그죠? 이렇게 어깨에 메고 막 오는 그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 Enjoy with me. 그 즐기자는 단어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춤을 추면서 내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았다. 목자를 잃어버리고 슬피 울고 있는 양. 그 양을 끝까지 찾는 그 목자.
그 목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오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따라할까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두 번째, 풍성한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살라고. 풍성한, 나와 함께 풍성하게 누리자. 나와 함께 복과 안식과 나와 연합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바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아멘. 절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죠? 이게 바로 아까 중에 그죠? 엘로힘.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바로 야훼. 절대 우리를 결코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죠. 목사님이 저번 주 월요일 날 저녁 산에서 내려오는데 60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한 30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대화하다 보니까 복음을 30분 동안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복음을 듣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이게 대화하기가 힘들잖아요. 30분 동안 대화한다는 게. 근데 복음을 들려주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자기가 캐톨릭 창오동 성당을 다닌대요. 근데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은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근데 한국에 와서 성당의 캐톨릭을, 여기 창오도 성당을 잠깐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죠. 또 우리 수요일날 사모 모임, 사모가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적고 서로 그 다음에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한번 교회 한번 나오셔요. 어제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목사님 제가 주일날 다른 선약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름이 소순자 아주머니인데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때로는 불순종하잖아요. 때로는, 그죠? 때로는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목자이신 주님 품에 안겨 즐거워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야훼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3편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예요? 다윗은 목자예요. 다윗은 바로 정치가예요. 다윗은 뭐예요? 군인이에요. 인간적으로 상처와 고통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많냐면 자기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형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자기는 편애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왕따가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자기 다윗을 함부로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공감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또 다윗은 자기의 장인 어른한테 쫓김을 당합니다. 자기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또 다윗은 뭐예요?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또 다윗은 바로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가 배반을 합니다. 비참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인생 전체가 상처와 고통으로 살아왔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 같은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와 배신과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와 고통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살아왔지만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의지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고독한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홀로 있습니다. 고독 가운데 얼마나 외톨이인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목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인격적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십시오. 험악한 세상에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형식적으로 신앙하고 야훼의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바로 너무나 일이 바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무엇이 생기냐면 따라할까요?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는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에 불안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갈라지는 거예요. 염려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염려는 따라할까요? 욕심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 염려는 바로 탐욕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염려는 자기의 사랑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돈만을 사랑할 때 염려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무엇에 깊이 사랑하면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핸드폰을 사랑하면 핸드폰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축구를 사랑하면 그 축구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때 바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돼요. 인생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인생은 돈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왜 돈에 집착하죠? 바로 돈이 우리를 해주는 게 너무나 많아.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커버해 주는 게 너무나 많아. 그죠? 돈이 해결해 주는 게 되게 많아. 그러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돈이. 바로 큰 질병이나 이 죄와 죽음은 있잖아요. 이 돈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싸우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염려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도 염려가 몰려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끊어서 생각하라. 따라할까요? 끊어서 생각하라. 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루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1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시간, 1분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고통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아까쯤에 국어사전에 보니까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지금만 생각하세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얼굴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 얼굴, 우리의 키, 우리가 뭐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내 남편 바꿀 수 있어요? 아, 지금 뭐 바꾸는 사람도 있긴 있지, 그죠? 예?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실을 인정하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은혜를 노래합니다. 2절에 보면 공급해 주시는 은혜, 3절에 보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 5절에 보면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 6절에 보면 영원한 집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지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양은 하는 일은요, 뭐냐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풀을 뜯거나 아니면 잠을 잔다고 합니다. 먹기 아니면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먹고 자고 하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풀만 먹고 자고만 있어요. 양들은 절대 따라할까? 염려하지 않는다.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자는 사람들 염려하지 않아요. 먹고만 자는 사람들은. 왜 양들이 염려하지 않을까요? 목자가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주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나의 마음은 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모든 불안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조차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산에 나는 새들을 바라보다. 내가 다 입히고 다 먹이고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저 양들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미래를 향한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모든 염려를 버리고 주님 품에 안기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은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쉴만한 물가. 서두에 말했지만 바로
쉴 만한 물가는 움직임이 없는 평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양들은 물결치잖아요. 그리고 흐르면 절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양은 처음부터 물을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물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네. 그래서 목이 말려도 흘러가는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는 돌로 막아서 흐름이 없는 정지 상태를 쉴 만한 물가로 만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막으시고 출렁거리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파하실 때 주님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창자가 찢을 정도로 그 목자가 양을 찾듯이 아파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급해 주시는 그 목자의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미운 짓 한다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시험 못 봤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칭의는 우리의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날마다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응답하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생각합시다. 야훼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야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조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묵상합시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멀리 한 구석에 목자를 잃어버리고 한 구석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으셔서 잔치를 벌리시고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구나,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구나,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리며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한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하셨던 주님을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상처를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불안과 하나님을 그리고 진실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 사랑에 응답하라, 그 사랑에 응답하라. 여호와가 야훼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알며 남은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여 염려를 아버지 주님께 맡겨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할 때 염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할 때 염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돈에 집착해서 떨어져 나오게 도와주시고, 나의 아버지 나만을 사랑하며 나의 가족만을 사랑하는 집착에서 벗어나오게 도와주시고, 내 예수 내 몸처럼 진실로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허락하여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 132조 바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찬양지 우리 사랑 우리 찬양 마지막 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시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같은 아침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주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